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마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주요 모습이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전도와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성찬을 같이 나눴던 그런 주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연약한 자들, 특히나 이제 고아와 과부라고 대변되는, 그 당시에 자기네들 힘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한 구제를 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쪽에서 자신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아마 제외됐던 것 같아요. 번번이. 그래서 그것을 주로 집행했었던 걸로 보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 쪽 사람들은 번번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거죠. 아마 이제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서 진행하다 보니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빈틈들이 보이고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접대를 했던 것들, 그들을 구제했던 것들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사도들이 자신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운영하는 일, 교회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이런 것들을 따로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하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사도들은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그것을 분리해내기에 이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서 3명의 이름이 조금 눈에 많이 띄어요. 한 명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전도자 빌립.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요. 따로 집사로 세움을 받은 전도자 빌립.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장면에 나오는 빌립이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됐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로 좋지 않았던 케이스로 나왔던 그 일을 시작하였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체에 대한 수식어일 수도 있고요. 아마 전체에 대한 수식어일 것 같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게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건지는 요 문맥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정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걸로 같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도 아마 이 당시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이제 커지고 이제 부흥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그 당시에 이제 반대 입장에 섰던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너무나도 스데반이 그 뛰어난 지혜와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 즉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지켰던 율법을 모독한 거죠. 이런 것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 것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들에게 스데반 집사를 내어줍니다.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말들을 거스르는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교묘하게 말을 꼬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죽었다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완성을 시키셨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 완성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근데 그들은 이 말을 조금씩 바꿔요. 헐고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규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건데 그 말들을 교묘하게 고쳐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변을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그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거죠. 자, 다음 장은 내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